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인데 우리 태풍을 통하여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육자들과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사와 능력들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기도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취약한 곳에 있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더 돌아봐 주셔서 주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이 오늘도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네, 꽤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완료되고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아삽을 우두머리로 한 찬양들을 만들어서 이제 은혜로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뒤로 세 편의 찬양시를 연달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은 시편 105편에 나온 찬양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33절까지는 시편 96편,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시편 106편에 나오는 찬양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이 본문을 본 지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고도 길게 적어 놓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윗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길이가 엄청 깁니다. 왜 찬양시를 3편이나 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과 문지기들까지 상세하게 적어가면서 이 언약궤 사건을 이렇게 길게 적어 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 제일 처음 받은 사람, 쓴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블레셋에게 압수당했다가 다시 회복된 언약궤와의 관계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마음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길게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주고 기억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그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과연 힘이 있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불평이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영원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성전을 지어나가며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영원함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당장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던 자들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이 싹트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죠. 그리고 기쁜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불평이 계속 솟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망한 사건을 조명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불평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찾아올 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향해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다윗이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40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는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만 뒤에서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도 불평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것 때문에 불평이고 저것 때문에 불평입니다. 이거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저거는 또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항상 혼란스러운 것 같은 우리도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이 스물스물 새어 들어와 있다면 다시 씻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잘 지켜나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인자하심과 선하신 그 영원하신 선하심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의 관계에 완전히 치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에 참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가 다 복귀하고 그리고 찬양대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한 뒤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너무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분을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 전체가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잘못 오염되어 있던 그런 모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소한 일로 여겨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평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찬송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